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부르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전 세계에 보면은 짐승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여러 가지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동식물들이 있는데, 그 동식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랬냐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멋지고 시원한데,
근데 인간을 딱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두고 보기에 진짜 아까운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심히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생각 자체, 마음 자체, 말, 행동 자체가 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난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값진,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견딥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언젠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버텨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문제를 겪어도요, 기도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하지 뭐 어떡해,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또 고통을 견디면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냥 아이까지 건 뭐 때가 되면은 잘 해결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는요,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무자한 그런 그 사람이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그 분인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요, 그 고통을 받자 그냥 견뎌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저기다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한동안 견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견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격동이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나는 그냥 에이, 때가 되면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기도는 했을 것 같아. 그죠? 기도는 했는데 그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짧게 기도하고 넘겼던 그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아픔이 오고 더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한나의 기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선지자가 볼 때에, 엘리 선지자가 볼 때에 꼭 정신 나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도 한나를 건져주셔요.
근데 건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자녀를 주시는데 3남 2녀의 5명의 자식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 나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통으로부터 다시 한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늪에서, 그 고통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건 기도의 역사였었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된 모세가 그들에게 보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견디지만 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계속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야, 여러분,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심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속으로라도 기도는 계속할 수 있잖아요. 주여, 이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뜻은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험난한 굴곡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굴곡된 삶을 살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강건한 자도요, 여러분, 그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요, 아무리 부유한 자들도 그 부유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 하다못해 여러분, 그 국가와 이 민족이라도요, 무수한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끔찍한 이런 현실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코로나가요, 변이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변이된 코로나에 걸린 사람 옆에 옷깃만 스쳐도 감염이 된대요. 이제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독한지.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다 막 그냥 다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러고 하잖아요. 말없이 왔다가 그리고 제안하잖아요. 예배 몇 명만 드리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 누가 겪을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흐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우리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연합해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이런 위기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에 굉장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역사와 기적과 그런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기도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짧게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 교회를 부흥케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7절에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거기서 떡을 떼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해야 되는데 다 막혔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큰 순복음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매형이 됩니다. 매형 장로님을 만났어요.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제한이 99명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을 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크니까 무슨 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방이 많잖아요. 예? 교육관하고 뭐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뿔뿔이 사람들 오는 대로 몇 명씩 다 이렇게 뿔뿔이 해가지고 거기다 영상 해놨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교회 예배 좀 드리러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교회를 안 온대요. 그전 같으면 꽉꽉 차서 자리가 없는 그 교회에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안 온다는 거,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교회에 몇 명 이렇게 채워넣는 것도 안 오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세상에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패하기를 좋아하는 그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모여서 선지자의 말, 사도들의 말, 이러한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그 종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대변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떡을 떼고 베풀고 나누면서 늘 기도하고, 이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세워줘야 됩니다. 기도 없는 그런 교회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기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영적으로도 맹맹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이
세상 것에 다 찌들려 가지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냐?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면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그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나면요 예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요 그 심장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심성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들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다가 하늘 문을 열고 닫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고 닫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감동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닫혀있는 건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거 풀어주시고 얽혀있는 거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기도는요 죽은 자도 살아나.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가 접대를 받으면서 결국 그 기거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표량간 죽었단 말이에요. 표량간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할까 엘리야가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여기 나와요.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의 혼 이게 몸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것이 주파수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관한 인정이에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은 순간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그러한 그 의로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기질. 자, 이 영적 기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적 기질의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하고 순종, 이 속에 살아가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요,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역사한다고요? 겸비했다는 거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들은요, 역시 좀 다른 것 같아. 왜 다르냐? 성경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 입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은혜 입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특기 특징이 하나가 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3장 3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대표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전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결심하던 날부터, 그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6년, 그러니까 무려 69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BC 605년에 그가 이제 나이가 10대였는데 10대 때 귀족 출신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세 왕을 섬겨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이 세 왕을 섬기는데 세 왕이 이렇게 통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은요,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봉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가장 대단한 그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요, 수많은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느부갓네살, 벨사사라이나 다리오, 이러한 왕들이 있었던 시대는 거기는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모함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서 9장 21절이나 또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장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그렇죠?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다니엘을 위해서 직접 봉사했다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도우면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장들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받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그 왕의 명령으로 왕의 우상에게 드린 그러한 그 음식을 취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 만약에 취하지 않으면요, 이게 왕의 명령이잖아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요, 그런 법 앞에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의탁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직접 붙잡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그들에게 밝혀주셔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적 그런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운 생활.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기질, 그거 가지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의인은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늘 살피셔요. 왜? 복 주시려고. 그 귀는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요, 날마다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잡혔는지 알아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의인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곤란 중에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자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란을 떠났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통해서 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떠날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듣고 떠났다는 건 이미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갔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어요.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빼앗깁니다. 부인 사라를 빼앗겨요. 근데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 갔다, 잘 뺏어갔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부인을 사라를 빼앗겼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의인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왕의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엎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시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드시던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그래서 금은 보석을 그래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보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마누라 뺏기고 형편이 확 펴졌다고. 그렇죠? 가상까지 펴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넘어져도 복을 주시고 서도 복을 주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이삭도 성품 좋잖아요.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런 성품 달라고, 이삭 같은 성품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요, 막 때로는 힘든 문제가 오면 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대적자들이 있어도 욱하지 않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아이 너희들 가져라. 그러고는 거길 떠나가지고 다른 우물을 파고 또 하나의 배 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품 진짜 좋아요. 이러한 그 이삭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려갔겠어요? 내려가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그랄 땅에서 그에게, 그 남들이 버린 땅이지만 거기다가 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왕성하여 장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끊임없이 병낫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면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의인도 고난의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태도를 끝까지 지키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의 응답으로 이 시대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영적 기질. 어떤 영적 기질이 필요하냐? 말씀의 준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영적 기질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28장 9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그러니까 길을 딴 데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의 그 방법대로 살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의 가증한 기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요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대의 흐름을 보세요. 이 세대의 그 간교한 정치적인 그런 술수, 거기다 질병을 통한 사단의 그물. 여러분, 이 질병은요, 사단이 쳐놓는 그물입니다. 예?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어느 틈엔가 지금은 그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왔던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이런 기독교, 이 모든 모습들이 정치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다 정치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파니 좌파니 네가 옳으니 그러니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 단체에 뛰어들어갔어요.
그게 정치 싸움이고 그게 정치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를,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물고뜯고, 어느 틈에가 자신들이 막 판단자가 되어주고 재판자가 되어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왕국이 오직 예수 중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지 지금 다 깨지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요,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바르다고 이러고 서로 싸우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힘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런 사탄의 전술에 의해서 패배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영혼, 황량한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도 지금 사람들은요, 거기에 가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깨달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영혼들을 지금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죽여가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러한 그 영혼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 그게 다 옳은지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그래서 장님 목사들, 그리고 거짓 목자들, 사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타락의 웅덩이로 전부 빠뜨리고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 예배도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목이 메어요. 이 어리석은 목자들의 죄악을 어찌해야 되는지, 이 무지한 양들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의 대풍이 확 몰려오잖아요. 지금도 많은 환란의 대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몰려올 때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그리고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머지않아 엄청난 환란으로 인한 그러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통곡하고 후회해도요, 그때는 이미 소용없어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흐름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아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기름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란이 와도 대처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시대적 위기를 예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승리의 은혜의 손길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날마다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독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닫으며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시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날마다 승리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란 현장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더 신바람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심령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위기를 당하며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며 예배도 방해를 받으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죄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하며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하는 그 행포를 막아 주옵소서. 그들의 포악한 그런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을 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직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세포는 살아나기를 원하며 이들의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세포 그리고 모든 하나님 혀가 다 풀어지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정상이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믿음의 경감을 가지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군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온전한 기독군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프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